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욕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욕을 잘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전국 지방 중에서 어느 지방이 가장 욕을 잘할까요? 우리 권사님은 전라북도래요. 하여튼 이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욕을 합니다. 왜 욕이 이렇게 발달했을까? 왜 욕이 발달했을까? 행동으로 못하니까 말로라도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로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나라 안에서 사고 치다가 어디로 도망가죠? 만주로, 시베리아로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런데 섬나라 일본은 어떻게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섬나라에서는요, 자기가 지배하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순종하며 굴복하든지 양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욕이 발달하지 않고 이 심한 욕이 빠가여로 이 멍청한 놈, 멍청한 사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우리나라 욕은 어떻죠? 이런 호랑이가 씹어가서 뭐 어쩌고 해서 막 하고, 또 육실하려면 뭐 어떻죠? 몸을 6토막을 내서 막 하여튼 이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살벌한 욕들이 엄청 많죠. 욕. 그 민족의 기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했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욕이에요. 욕.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우리나라 욕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죠? 멍멍이가 들어가요. 멍멍이. 개가 들어가잖아요. 개. 요즘에는 이제 개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유모차 시장 있잖아요. 아기 끌고 가는 유모차 시장이 아기보다 개 유모차가 더 50% 이상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봤을 때 아기를 밀고 가는 유모차보다 누가 더 많다고요? 애완견이나 애완묘 그런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욕할 때 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개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개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 이제 보신탕이 당장 아빠 한 유예 기간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나요? 이제 개가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보신탕이 없어지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일단은 복날이 달라지겠죠, 복날. 그래서 이제는 복날에 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 대신 다른 개, 염소라든지 그런 짐승이 없어지는데요. 개가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한과 또 중국과 모든 지역에 보면은 늘 친숙한 사람과 함께 생활했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굉장히 친숙하게 같이 키웠던 그런 동물인데요. 또 위기 상황에는 개가 어떻게 되죠? 친히 살신성인을 해서요 먹여주고 있어요. 저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고 단백질을 섭취할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개가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 수단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소를 함부로 잡아서 먹으면 사형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는요, 국가의 소유래요. 농사 짓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소기 때문에 병든 소, 뭐 쓰러진 소라도 잡으면은요, 실제로 공개 처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요,
이 소고기를 잘 못 먹는다라고 합니다. 하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소고기를 못 먹는데요. 자, 어쨌거나 정말 화 있을진저라면서 저주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피의 성이여라고 했습니다. 피. 이 피라는 것은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피 흘림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훔소는 바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느 나라죠?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나훔소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소선지서 요나서에서는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3일길이 되는데 하루만 가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간을 유예시켜줬죠. 그런데 지금 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나훔 선지자 때에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하고요? 거짓이 가득하고.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 반대말을 찾아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 거짓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정직.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 서양 문화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용. 은행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주거나 무엇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용이 중요하고 그 신용이 바로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정직. 그런데 이 정직에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부정직해요. 부정직해요. 거짓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나 막 이렇게 가면은요, 약장사가 있어요. 약장사. 그런데 뭐 고순도치 기름, 무슨 기름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 바르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난대요. 무슨 병이든지. 그래서 약장수 말을 들어보면 어떻죠? 만병통치하게, 만병통치. 모든 것이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5개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홈쇼핑에서도 그러죠. 예, 이제 물건이 이제 1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이제 물건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 심리적으로 빨리 사야겠다. 근데 막상 사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약장수 말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이라는 것이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
하여튼 무슨 약이든지 여러분 약을 사면은요, 약에 효과가 있죠, 효과. 이 약은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근데 부작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일까 말까 할 정도 조그만 글씨로 막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읽어보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약을 못 먹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약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너무나 무서워서 약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막 좋은 것만 잔뜩 얘기를 하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아주 이 뒤에 살짝 이렇게 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거짓을 조장하고 부정직하다는 것이 뿌리 깊이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요, 정직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늘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는 사법고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법관들이 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 공부 기간이요, 3년이래요. 3년.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 시험 보는 과목을 공부하는 그 기간이 평균 3년이래요. 3년치 공부할 그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만 3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고요. 대다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머리가 좋아서 그나마 합격하는 것이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법고시 볼 때 1차는 필기고요. 막 헌법서부터 하는데요. 이 법조항을 외우려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법조항을.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서도 컨닝, 부정행위 얘기하는 거죠. 컨닝을 많이 하는 과가 무슨 과냐 하면은 이 법학과가 그렇대요. 법조항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공대생이래요. 이 공식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들. 그리고 이 법조인들 2차에 합격하면은요, 이제 그 논술형으로 써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를 잘 써야 되냐면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생각해낸 것을요, 이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글씨가 개발소발이면은 심사관이 이거 채점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그냥 찍 거버리고 그냥 다음 거 체크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과거에는 거의 법에 대한 항들은요, 이 글자의 조사만 빼놓고 무슨 자를 써야 되냐면 한자를 써야 했어요. 한자를. 한자와 한글과 이걸 짧은 시간에 막 논술을 하면서 해서 만든 것이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대입 시험을 봤을 때요, 제일 들어가기 힘든 데가 서울대학교였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 내 최고의 서울대가 서울대 법대라고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사법고시를 통하여서 법조인을 양성했던 것이 바로 법조인들인데요. 이 법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삼권 분립이에요. 국회의원 같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대통령과 장관들, 모든 이제 공무원들은 행정부,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행정부가 있고, 또 이 사회가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법과 양심에 판결하는 사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그렇게 똑똑하게 법조인을 양성하고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 양성해서 놓은 사회의 가장 하이클래스 지식인들,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법과 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결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눈치를 보고요. 권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뭐 호남이냐 영남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고 지도자인 사람은 12개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요. 그 한 가지 재판을 받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5년. 국회의원들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결국 감옥에 갔는데요. 국회의원 다 거의 임기 마치고 다 갔어요. 윤미향 의원들 어땠어요? 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 등쳐먹어갖고 감옥에 갈 수 있는 형을 받았는데 결국 그 재판을 다 길게 해가지고요. 국회의원 임기 거의 다 마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 거짓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정말 그러한 어렵게 막 건달이나 깡패나 조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거기뿐입니까, 여러분? 비단 거기뿐이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판을 친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골물대로 골맞다라는 거예요. 골물대로 골맞다. 사회의 지식인이고 사회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도덕 윤리적으로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골마 터진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창피함이 없어요. 바로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아수르라가 하는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휙휙하는 채찍소리, 밍밍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도성의 모습, 니느웨 성의 모습,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모습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얼마나 비슷합니까?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그 과거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이 니느웨 성보다 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재판하고 검사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요. 왜 검찰청을 없애요? 죄인 잡는 검찰을 왜 없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 1948년도 건국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검찰청을요 없앴어요. 물론 그 안에 정말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죄인들을 잡는 검찰청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회에 악한 무리가 더 판을 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이죠? 일반 서민들, 일반 힘없는 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또 누가 얘기할 것입니다.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 물론 경찰이 있죠. 이 경찰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공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경찰 국가,
공안 국가가 좋은 사회예요? 안 좋은 사회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요. 늘 감시와 견제가 들어오는 시대가 경찰 국가, 공안 국가예요. 경찰은 누구 소속이죠?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장관 밑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 장관에 누가 임명하죠? 바로 대통령과 그 모든 행정부 수석이 임명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입법부, 다수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 또 대통령과 장관들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부, 그리고 이제는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경찰, 행정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요.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연휴가 긴데 어디로 놀러 가지? 제주도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몰라요.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침몰해 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차 민생 지원, 2차 민생 지원.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누가 했죠?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나한테 조사하러 왔어요. 농촌 기본소득. 이 연천군 청산면만 봤는데 그거 시행했던 그 학자가요. 그래도 청산교회니까 왔어요. 나는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런 근본 그것을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대다수를 향하여서 돈을 뿌리는 건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러한 조금의 효과는 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오늘 봤더니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그 농촌 기본소득을 마중물 내가 한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대통령이나 주는 사람 봤더니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작권을 걸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 잡고 마약 사범 잡고 강력 범죄 잡는 그 검찰 조직을요. 공중 분해를 시켜서 지금 경찰 국가를 만들고요. 사회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서요.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평등 그런 부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회가 극도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사람들이요.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에 자기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면은요. 다 침묵하고 방관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 여러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60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뭐 5,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2060년이 되면은 2,600만 명 절반이 줄어들고요. 그 중에서 대다수가 누구죠?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인구의 20%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2060년이 되면은요, 인구의 절반만 2,6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기반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인들 지켜야 되는데요. 이제 50만 명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50만 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 반이에요. 1년 반. 그리고 사병들 월급을 올려주는데요.
소위 있잖아요. 장교들 소위. 소위 월급하고 병장 월급하고요. 몇만 원 사이 안 난대요. 그러면 누가 힘들게 군인이 되려고 이렇게 합니까? 1년 6개월 근무하는 사병들도 그 장교들하고 똑같이 주는 세상인데 누가 군인의 군복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는요, 군복무를 몇 년 하는지 아십니까? 10년 한대요, 10년. 10년짜리 군인하고요, 1년 반짜리 군인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여러분? 북한에는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물론 그런 군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군생활하는 거 하고요, 1년 반 군생활하는 거 달라요. 또 북한에는 여성도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도 군복무해요. 이스라엘처럼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뒷배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똘똘 뭉친 그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간첩죄로요, 중국 사람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법이 북한에 있는 사람만 간첩죄로 잡을 수 있지 중국이나 다른 사람은 법으로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막아왔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검찰청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멸망함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음행한 여인의 모습, 나라가 멸망한 그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치마를 걷어올려서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만방에 알리게 할 것이다. 이 나라 민족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 십자가형을 당할 때요, 그 십자가형이 왜 가장 사형 방법 중에 괴로운 방법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거의 다 살거죽을 다 벗겨놓는데요. 그러면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죠. 그리고 자기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간대요. 그러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요. 그러면 사람이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제대로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쇠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무엇이냐면 벌거벗기는 거예요. 벌거벗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옷을 서로 취해서 제비뽑기로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카톨릭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반바지 같은 거 입은 것으로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그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벌거벗겨서 못을 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벌거벗은 수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벌거벗은 수치를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5,00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 나라의 민족,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심어져서 이 나라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던 나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과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안겨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마치 잘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도 니느웨와 같이 수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은 바로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축원합니다.